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역시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양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목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자기 양이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치던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넓은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잃어버린 양 하나 어디에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언덕 밑으로 추락했는지 뭐 또 다른 짐승이 잡아갔는지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뒤지고 다니다가 어렵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됐습니다. 그 양을 찾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바심 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잊어버렸을까봐 찾지 못할까봐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원래 양을 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건 아닌데 데리고 다니는 건데 그 양을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막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와,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즐겁다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사람으로 말하면 죄짓고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지 않고 버려두는 목자는 아마 없겠지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어렸을 때 자랐는데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뭐 다른 것도 키웠어요. 개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근데 다른 것은 집을 안 나가더라고. 나가긴 하는데 나가도 시간 되면 다 돌아와요.
개도 뭐 아침 일어나면요, 원래는 요즘은 다 목줄 매고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풀어놓고 키워서 목줄 맨 집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집아니고는. 그러니까 뭐 동네방네, 뭐 이웃 동네까지 다 놀다가도 저녁 되면 다 돌아와요. 근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어미소는 코를 뚫어서 사람이 통제하기 힘드니까 고삐를 매서 항상 묶어둬요. 근데 새끼는 이제 태어나는데 묶어놓으면 좋은데 묶어놓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곁에서 그냥 묶지 않고 성장하도록 놔둡니다. 어느 때까지 이제 자라서 이제 통제가 힘들고 팔려고 할 때까지는 그냥 줄을 매지 않아요. 근데 이 송아지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시골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하고 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이 시골에는 있지만 저희도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서 뛰는 게 이게 뭐 좁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문단속을 해놓는데 뭐 사람이 늘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열린 그 틈을 그냥 보면 사람 몰래 나가버려. 이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촌에 가서 일하다가 오후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돌아왔는데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없으면요 어떻게 금방 하냐? 소가 새끼를 찾아요. 으메으메 울어요. 송아지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 그러면 뭐 배가 고프든 뭐 지금 급한 일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내려놓고 마을로 다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길가에 돌아가며 이런 송아지 안 봤냐고. 우리 송아지가 집 나갔다고. 그러면 어느 때는 어느 집에 있고 어느 때는 뭐 길가에 있고 어느 때는 들판에 있고 그거 찾아서 데려와요. 저도 여러 번 데려왔어요. 근데 한 번도 뭐 잊어버린 적은 없대요.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때는 이 송아지가 재산이거든, 재산. 한 마리 나가고 팔면요, 농사 애지간히 짓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아요. 요즘하고는 좀 이제 다르니까. 이처럼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안 찾는 사람이 있을게요? 다 없어요.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관 딱 버리고 그 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마태 원래 세리들은 거의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공개했어요. 접대를 했거든요. 그것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은 말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냐. 그리고 힐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그 소리를 들었어.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양에게 왜 길을 잃었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양을 찾느니라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도 다 잃어버린 채
찾은 것 그 한 가지로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과거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배워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 그렇게 아버지가 경고했는데 그걸 허비하고 돌아오다니 싸가지 같구만. 그리고 뭐 쫓아낸다고 그러고 뭐 협박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미 자기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양이 뭐 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양이 혼자 거기 무리들과 있는 거 싫어서 살짝 나가서 광야에 헤맸을 때 가시 덤불에 걸린 걸 찾아냈든지 뭐 짐승에 쫓기는 걸 다시 구해왔든지 그러면요, 그 양은 말 안 해도 야 목 잤다는 죽을 것 같네, 그거 금방 알아요. 너 왜 잘못했냐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무슨 허물이 있든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찾은 거 돌아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도의 일을 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이 없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양이 아니지, 거기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인데, 이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정했다. 예수님 일행이 유대 지방에서 일을 보시고 이제 갈릴리가 원래 주 사역지거든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뭐 그쪽에서 오든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근데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끼고 멀리 돌아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랬냐?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수도,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를 말하면 북쪽이
북한이잖아요. 평양과 같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가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가 그렇게 했긴 했는데 이 평양에 사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의 한 절반쯤을 전부 포로로 끌고 다른 자기가 점령한 나라 다른 도시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도 이방인들을 반쯤 데려다가 또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같이 살도록 딱 해놨어요. 혼혈족을 만든 거예요. 혼혈족.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수백 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는 뭐 이제 한참 천 년이 지난 세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뭐 처음에는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지 그렇게 되겠어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데 다문화, 오늘날 뭐 다문화 좋은 말로 다문화가 다 되었어. 이게 순수 혈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혈통을 고수하고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거 혼혈족이다. 그래서 무시하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길로 통과하면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서로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살다가 미운 사람 집 앞으로 그쪽을 만날까 봐서 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두 얼굴 하면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뭘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먼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보기 싫어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관례를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례를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불길로 올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그곳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전도할 사람을 반드시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초청주일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친구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관계 맺는 그 사람을 생각날 수도 있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대상 예수님도 정하시고 가신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보냈어요. 야, 니들 가서 밥 좀 먹을 것 좀 사오라고 다 보내고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만나요. 제자들 있으면 또 거기다가 막 이 소리 저 소리 세상 말로 겐세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1대1로 만나려고 혼자 있는데 그 여인이 마침 온 거예요. 그 물을 기를 때까지 가만히. 그 여인은 무슨 유대 남자가 저렇게 저기 우물가에 앉아 있을까 속으로 그렇겠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자기도 뭐 그렇다고 말 붙일 수도 없고 원래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말없이 기른 거예요. 그 물을 딱 길러서 이 야고보의 우물이 무척 깊어요. 지금도 가면 야고보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거든요. 내가 가서 얼마나 깊은가 돌 던져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뭐 물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돌멩이 하나 또 옆에 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거 메워진다고. 던져보니까 한참 있다 소리 나더라고. 그게 깊다는 소리야, 깊다는 소리. 물을 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두레박으로 요날 같이 뭐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게 물을 딱 올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바라보더니 그런 거예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외간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고? 유대인, 기분 나쁜 유대인.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거절한 거예요. 한마디로 퇴짜 났어, 퇴짜. 제가 왜 당신한테 물을 줘야 하는데? 예,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말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대부분 처음에는 퇴짜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도 만나서 다른 얘기할 때는 히호호 다 재밌게 얘기다. 근데 너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냐? 고사해봐. 그러면 정색도 야, 그 얘기는 하지 마야. 원래 그게 정상이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장벽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참 남보다 더 힘들어요. 자기 새끼 전도하기, 자기 부모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물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물에 관한 문제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가 필요로 하는 물 문제로 이 여인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갔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다가서. 그러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변론이 붙어. 변론을 해서는 절대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변론할 때는 그만해. 아니야 예수 믿어 지옥 가. 지옥이나 가라 그래 봐봐. 그래 너는 천국 가라 그래 끝이요. 안 나와. 변론해서 전도는 변론이 아니에요. 선포가 변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그냥 끝이야.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꼬셔갖고 설득해갖고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 친절을 계속. 이단에 넘어갔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또 부산으로 이사 가서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교회에 7년을 다녔는데 왜 다녔냐니 모르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였대. 근데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거기 갔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더래.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있을 수가 없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게 막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보게 하거든요. 원래 보면
그 뭐 타락하는 거라고 죄 짓는 거라고 그래서 못 보게 해요. 근데 뭐 신천지도요 절대 일반인이 인터넷 접촉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다 그래. 네 하고 그가 이제 돌이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 잘 믿었었는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잘해주더래.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갔더니 너무 잘해.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잘해주기는커녕 적응하기가 힘들어. 이 닭이 쫓고 저 닭이 쫓고 좀 잘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말 시켜주고 좀 잘해주면 더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팅팅 거리는 소리에 나가고 쫓아버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회개해야 된다고.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 예, 전도는 못해 올망정 좀 친절하게 해주고 커피도 좀 빠져주고 이야기도 함께 시켜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야 교회 가니까 세상에서는 냉정하고 다 이기주의던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좋네. 이래야 교회라도 그럴까. 예수를 오늘날부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줘야 다른 데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내가 좀 안위를 받는구나 위로를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크게 대답이요. 앞으로 새신자가 오든 다른 데서 오든 누가 오면 좀 잘해 줍시다. 뭐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책망한 거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 자기와 좀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해서 그냥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그 사람의 상처가 주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은혜 받고 교회 등록했는데 며칠 다니다 보니까 상처받아갖고 다른 데로 가버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럼 목사 마음은 찢어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해줘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잘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을 쏟아내야.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내 비유에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환경과 안 맞고, 내 믿음과 안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 부부도 살아봐봐. 똑같이 나는 내 부부,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런 사람이 30년 살고 할 사람이 여기 있어?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도 잘 하기 힘들어.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다르지? 저 남자는 나하고, 저 여자는 나하고. 그러죠. 혼날까 봐 대답도 안 하네. 맞아. 살아보면 어떻게 음식 취향도 안 맞지. 취미도 안 맞지. 뭐 그냥 한 사람이 더우면 한 사람이 반드시 추워요. 여름에 어떤 사람이 에어컨 틀자고 그래. 아이 무슨 에어컨이 이러고.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지금 조사해보 내가 해보니까 거의 99% 100%라면 또 이상하니까 99%한 사람이 체질이 더우면 한 사람은 추워요. 한 사람이 고기 좋아하면 한 사람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비슷하게 좋아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음식도 안 맞아. 저도요 오래오래 살았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음식 절대 안 맞아. 자기 좋아하는 건 나한테 하나도 안 맞아. 나 좋아하는 건 자기는 뭐 좋아하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격도 나는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점수를 사람이요. 산으로 둘러 나가는 걸 좋아해. 산으로 둘러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천생연분이야. 왜? 둘 다 쏘다녀봐. 이 집안이 뭐가 되겠어. 한 사람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맞는 사람이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왜 나는 내 그 천상이야.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아. 이게 구간이 명간이야. 있는 사람하고 잘 살아.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찾을 때 왜
딱 그래서 내가 요즘은요 처녀총각 보면 누구 만날지 다 알아요.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날지 금방 알아. 너는 보니까 아주 힘들겠다 만날 사람. 그게 보여. 왜? 이제는 알았어 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둘이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나오면 그럴 때 아멘 안 해도 돼. 그런 거.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세상에 서로 좋다고 만났는데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맞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예수님 원하는 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오래 믿으면 그냥 속이 상해 있어. 썩었어. 왜? 내 기도대로 안 드내준다고. 그러면 내 속만 썩을 줄 알아? 그러지 마라. 누구 속도 썩었어? 예수님 구원해놓고 내 새끼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도 속이 썩었어. 난 늘 회개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내가 맨날 속만 썩여서 죄송합니다. 뭐 모르기나 해야 되지. 목사라도 알기는 뚫어지게 알고 있는데 하는 건 또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 그래요. 나를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아직 그래서 아직도 더 늙어야 되나. 내가 나를 깝깝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하다 이상한 데로 갔는데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도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왔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친절을 하고 먼저 인사해줘. 그가 나한테 어떻게 알지도 못한 사람 인사하고서 먼저 본 사람 아이고 처음에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도 해주고 응? 사랑을 표현해줘야지. 할렐루야. 뭐 친한 사람들은 뭐 교회 아니라도 밖에서도 맨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 뭐 교회에서까지 친하게 지낼 별 뭐 있어. 그럴 때는 모른 체 하고 다녀.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줘. 할렐루야. 앞으로 봐서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다 방해 놓을 거예요. 아니 밖에서도 맨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뭐 교회 와서까지 친한 척을 왜 하냐고. 그 좀 외롭게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친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멘. 잘할 줄로 믿습니다. 혼낸 거 아니야? 셋째,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여인의 환경, 불행까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토록 물 먹을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거 먹는 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뜨거운 그때는요 다 일도 안 하고 쉬는 때거든요. 그 시간이 인적이 없어. 혼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물 길러.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게 아주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물 안 길러 온다. 이보다 더 좋은 거죠. 저는 제일 좋은 게 밥 안 먹고도 사는 길이 있다면 그거 좋겠어. 새끼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안 먹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뭐 식장 다닐 필요도 없잖아. 돈 벌. 근데 물 안 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아니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이랬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걸 주는데 조건이 있어. 너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 여인이 아니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거짓말해? 에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알면 또 속이는구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네 말이 맞네. 지금 있는 남편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성 문제가 복잡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기 때문에 불행했고, 그래서 인적이 끊긴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은 견디기 힘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생수도 줄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줘야 그 사람의 필요가 불행이다. 그러면 행복을 찾기를 원할 것이고, 가난하다. 돈을 벌기를 원하실 거고, 질병이 있다 그러면 고침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신 이런 문제 있는 거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여러분이 그에게 해답의 길을 제시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오지만 그것이 심화되면 어쩔 수 없이 와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갑자기 높아져서 이제 뭐 처음에 인슐린도 맞고 뭐 이러면서 조절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약을 먹음으로 통제가 된대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가려움인데요. 당뇨 약 먹고 가렵다는 노래는 나는 못 들었었는데 그분한테는 가려움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고치는 약이 없대. 그 얘기 뭐예요? 당뇨를 앓든지 그냥 가려움을 참고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뭘.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제 사정을 알다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누구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거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싹 없어지는데. 그러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고 가. 근데 점점 그게 가려워져 봐. 누구 생각나면 봐야 하는 것을 내가 교회 가면 될까? 교회 가면 될까? 마음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교회 가면 될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구원하려면 홀랑 나서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람이 깝깝해야 오더라고. 오늘 또 누가 일부 예배 끝났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인데 왜 그러냐니까 봄, 가을에 알러지가 있어갖고 두드러기처럼 일어났는데 너무 가렵다. 그러면 보여주는데 몸이 다 그런데 손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딱지가 앉았어 다. 긁어서. 그러니까 걔도 애지간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겠어. 약 쓰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왔지. 고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은 해답의 길을 제시하면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방 혼혈족 그러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불행한 문제 행복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어쩌다고 갈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구간이 명간이에요. 그래도 같이 처음에 사는 사람이 제일 나아. 아멘을 왜 안 하는 거요? 바꿔보면 좀 행복할 것 같지? 절대 행복 만만 공떡이요. 없어요. 더 불행해.
있는 게 만족한 줄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빨리 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그런 거예요. 메시아라고.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 여인에게 그가 원하는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더니 가서 사람들 피해서 그렇게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숨어 살던 여인이 동네방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사람들 나를 좀 보시오. 나를 보시오. 와서 좀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이분이 모든 것을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이쁘고 즐거울 수가 없소. 예수 한번 만나보시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안 그러던 여인이 완전 미친 거잖아. 뭔 일이래. 그러고 다 나와갖고 문물가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길로 곧바로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는 수십 년 믿고 몇 대 믿었다 그러는데 전도하고는 담을 쌓고 사니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 비정상이야 정상이냐고. 아이고 이게 틀어져도 한참 틀어졌구나. 얼른 깨닫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전도의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여러분 그 영화도 있죠. 그 영화는 좀 이상한 다른 거지만,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난 때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배 파편을 잡고 표류하고 있었는데 존 하퍼 목사님이 표류하면서 제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헐떡이는 숨소리로 갈급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한 동시에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분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전과 같이 똑같이 대답했지요. 아니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구사일상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후에 절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효도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도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다 헛것이고, 여러분 부모를 아무리 효도해서 고기를 사드리고 별 순종을 다해도 그 예수님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 부모에게 세상적으로 잘 못해드린다고 했더라도 그 어머니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자녀라면 최고의 효도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봐요. 만약에 그 부모가 천국에 가서 자기가 지옥 갈 뻔했는데 딸이나 아들이 그렇게 해갖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거기 가서 뭘 깨달았겠어요? 그때 나중에 천국에 만나면 야, 딸아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이 천국 갔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지. 여러분 자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준들 그가 그것을 보존하라는 법도 없어. 그것 때문에 마약 먹는 족속들은 다 이거 대기업 자녀들이더만. 돈 없어서 마약을 어떻게 먹겠어? 그런데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이 없어서 집안채도 물려주지 못하고 살 길도 제대로 못 해줬어도 예수 잘 믿게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비시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된다고 확실히 믿어요. 나는 서울에 올라올 때 우리 부모님 돈 1원도 안 줬어요. 내가 와서 그냥 학교도 다 다니고 내가 아르바이트면서 살고 그래서 먹을 거 없을 때는 나도 빵 하나 옛날에 식빵 그 얼마인지 250원인가 뭐 큰 거 이게 식빵이 있어. 그거 갖고 하루 먹었어. 우유 하나하고 나눠서. 그래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절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걱정 안 하게. 지금은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안 걱정하게 해주시오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걱정 안 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걱정은 안 한다고. 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는데 왜 걱정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음 심어주고 예수 믿게 하면 최고로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유학 보낸 것이 잘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것이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다 별 볼 일 없어. 자녀 소원대로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래갖고 걔가 예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하기 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나이에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포 목사님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지금 빠져 죽어가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한 줄 알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표류해서 판자떼기 하나 잡고 지금 바다에 누가 구조하기를 자기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거 타고 헤엄쳐서는 못 나오잖아요. 누군가 구조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큰 부유물을 찾아가든지 했는데 언제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최선을 노력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